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잠언 20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잠언은 두 가지의 사람을 계속 대조시키면서 가리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대의 사람인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31장의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서 우리에게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원어로 좀 더 살펴보면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지혜로운 사람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거듭 말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잠언의 20장에 보면요, 20장도 마찬가지로 지혜에 대해서 쭉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4절의 말씀이 계속 눈에 가서 4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비슷한 옛날 이솝우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잘 축적해 놉니다. 그러나 배짱이는요, 늘 먹고 놀면서 양식을 비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찾아옵니다. 개미는요, 여태까지 축적되는 양식을 가지고 그 겨울을 잘 버텨 이깁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양식이 없으므로 배짱이는 굶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자연의 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게으름 하면 두 가지를 떠오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게으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놀고 먹는 것, 배짱이처럼 침대에 뒹굴뒹굴하고 그리고 소파에 누워있으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게으름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요, 자신의 인생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어진 때를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에게 케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미래를 준비하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장년들은 가정을 돌볼, 가정을 꾸릴 때가 있고, 그리고 노인은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면서
이젠 하나님께로 가는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각각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놓친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은요, 내가 작년인데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만 돌아갔으면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청소년기만 됐으면 공부를 더 잘할 걸. 이러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를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 때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어린애들이 자신의 때에서 열심을 해야 되는데 미래만 바라보면서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때만 됐으면, 내가 부모님 시대만 되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라면서 자신의 때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자신의 때를 놓치며 다른 때를 이렇게 흠려보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때를 놓치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때를 놓치기 때문에 열심히 씨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게으른 사람의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 가을에 밭을 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와 토지가 좀 다릅니다. 그들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밭갈 때라고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 땅이 촉촉하기 때문에 그때 씨를 뿌립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 가을의 날씨 변화 때문에 비가 오고 나서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내가 웅크려져서 씨를 뿌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당연히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가을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고난이랑도 똑같습니다. 날씨가 추운 것 역시도 고난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밭을 가르셔야 됩니다. 요즘에 온라인 전도를 하면서 온라인 성도를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성도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 언제 결실을 맺겠습니까? 전도 축제에서 교회로 초청하고 정상의 날, 이때 내가 씨 뿌린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소개해서 내가 이렇게 기쁜 거를 지금 만났다고, 누렸다고 하면서 전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서로 얼싸안고 서로 감격에 벅차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열매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요, 이렇게 결실을 얻습니다. 옛날에 호주에요, 40년 동안 한 곳에서, 한 구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랑크 제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프랑크 제너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도요, 딱 두 마디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한마디랑요, 또 다른 한마디는 오늘 선생님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지나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요, 결과는 그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프랑크 제너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무려 얼마나 되냐면
14만 6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사람은 과장된 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진짜 그게 맞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내가 그 메시지를 들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왔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은요,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랑크 제너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그 수많은 결과물의 결실을 이 프랑크 제너는 말년에 대해서 그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와서 이 프랑크 제너는 별과 같이 빛난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게으름을 깨고 씨앗을 뿌렸더니 결실은 언젠가는 맺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씨앗을 붙잡고 씨앗을 들고, 그것이 고난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온다 해도 이것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씨앗도 때가 있습니다. 뿌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게으름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마침내 결과물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게으름을 말씀, 이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게으름의 위치, 현재의 위치를 벅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면서 결과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선포하면서 주님의 지혜에 반응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별과 같은 인생으로서 쓰임받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